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얼마 전 우리나라에 뉴스를 보니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만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하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빚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빚은 한 번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고 빚을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민한 몇몇 사람들은 빚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기도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갚지 못하면 빚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좀 봅시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여러 표현 중에서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길이 막혔다는 표현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중에라도 그 일이 얼마든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려고 했던 일이 좋은 일이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고자 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죠. 세상은
결과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성과 위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일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성과가 없으면 그것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 길이 가로막혔더라도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로 가기로 한 결정이 좌절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멈춤이 없었던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쓴 편지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야기했습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갚지 않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바울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빚을 졌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빚을 졌다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의 헌신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면, 선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 마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헌신과 노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빚을 졌고 바울로부터 받았으니 바울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너희에게 찾아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빚을 다들 지고 계시죠? 빚을 지고 계시죠? 빚을 지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빚 빨리 갚아버려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들 겁니다. 바울도 이런 빚을 갚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하는 것이죠. 빚을 지면 그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죠. 돈을 빌렸는데 맛있는 요리해서 갖다 주면 그것에 빚 갚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갚으면 안 되죠. 만약 돈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돈만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돈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해서라도 그걸 갚아야죠. 빚진 자 된 바울이 빚을 갚기 위해
주려고 한 것, 자신이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빚졌다고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빚을 갚기 위해 하려고 한 것을 보면 무엇에 빚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줌으로써 빚을 갚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신령하다. 저는 산신령이 떠올랐어요. 뭔가 영험한 산신령, 산속에 가면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연못에서 싹 올라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산신령이 떠오릅니다. 뭔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 영험한 존재가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성결의 영이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또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정리하자면 신령한 은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빚을 갚는다는 표현이,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빚을 갚으라고, 빚을 져서 갚는 것처럼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줘놓고 갚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 되었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너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미리 보자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이야기하죠. 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이 구원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사랑으로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선물을 받으면 그 준 사람에게 갚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하나님께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갚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갚기 위해 우리는 당연히 헌신도 해야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으면 바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구원을 해주셨으니 이 구원해 주신 대가로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불도 아니고 후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값을 치르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선불입니다. 그런데 먼저 물건을 받고 값을 치르면 후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 받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갚아드려야 한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냥 후불이라는 거예요. 할부도 있죠. 살면서 갚는 것, 뭐 이런 것도 할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은혜는 할부도 아니고 선불도 아니고 후불도 아닌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이해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 참 지독한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욕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계약이지만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계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후로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약을 유지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묶여있지 않고 그 관계가 계약에 묶여있지 않고 거래가 아니었다는 의미예요. 계약을 초월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계약을 넘어선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보면 계약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이 틀어졌음에도 그리고 그 조건을 걸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계약,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이라는 이 계약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계약을 어기든 지키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든 안 먹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계약을 깨트리거나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에 묶어두신 거예요. 지켜야 한다. 이런 일하심은 창조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일하신 것이 창조인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창조의 대가를 요구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했고 그 안에서 너희가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살도록 내가 만들어줬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조건이지 하나님을 위한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일했으니 그 대가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놔봐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내놓는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스스로 빚진 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왜 빚을 갚으려고 할까요? 바울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야식을 자주 드세요? 자주 드세요? 뭐 드세요? 안 드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수요일은 저녁을 잘 안 먹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늦게 먹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건너뛰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허전해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만큼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불닭볶음면 이런 거 찾는데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먹고 싶으면 가끔씩 이제 치킨을 시켜 먹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치킨을 뜯어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옆에 하루 종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아주 맛있게 치킨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옆에 사람은 쫄쫄 굶고 있네?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나 혼자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나누어 주고 싶잖아요. 그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빚진 마음이에요. 나 혼자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좋은 거 하나도 모르네?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러한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 정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괴물 같은 인생을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었던가를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된 것을, 복된 것을 혼자만 가질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스스로 빚진 자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 너에게도 나누어 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고생하는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복된 자리이겠습니까? 실제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죽을 위험도 몇 번이나 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감사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이지만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슬픈 자리가 아니라 즐거운 자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은 감사한 것입니까? 억울한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감사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결과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시죠? 결과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신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렸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뿐입니다. 거절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멸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멸시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냥 나누는 것이거든요. 나눔의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내가 맛있는 야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쫄쫄 굶고 있어서 닭다리 하나 뜯어서 줬어요. 그 사람이 안 받아요. 안타깝죠. 근데 치킨 먹는 즐거움이 사라집니까? 더 맛있죠. 2개 먹으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넓으신 겁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다 놓치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구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것을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자유와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혼자만 누리면서 살지 마라. 함께 누리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누면서 얻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그 혼자 먹는 요리를 나누어서 먹으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빚진 자라고 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도 빚을 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빚지는 것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좋은 것을 가지고 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빚진 자 된 것처럼 우리도 빚진 자 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기쁨, 또 의롭게 살아가는 감격, 거룩한 것과 영원에 대한 소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 되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누어 줄 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고 서로 안위를 얻으며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하여서, 믿음의 나눔, 은혜의 나눔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복된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